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나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마 엘리사마와 부알 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들이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실까지 이르렀더니 같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는 보기 좋게 법궤를 가져오는 게 실패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게 13장이고요. 15장 보시겠어요? 15장 소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 길을 옮길 준비.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법궤가 다시 옵니다. 자, 1차는 실패. 그리고 15장은 법궤 준비, 16장은 법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14장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 이제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다윗의 기가 확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약간의 불순물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래 되게 정형화되거나 율법적으로 이해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 이건 나빠 이건 좋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100% 순도로 순종한다거나 아니면 100% 순전한 마음으로 할 때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죽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기가 안 죽어 있겠어요? 약간의 우도의 불순도 있었고 반복 오류.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은 수레가 아니라 매에 오게 하려고 일꾼들을 데리고 갔는데 누구요? 우사와 아료가 70년 동안 그 집에 있다 보니까 마치 법궤를 자기 것인 것 마냥 소유권을 주장해서 교만의 행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법궤를 옮겨오지 못했을 뿐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법궤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1차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백성들까지 막 모았잖아요. 어제 그죠? 백성들까지 막 모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해결해 볼까?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은 기가 죽었다. 어른들 말로 야코가 죽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야기가 훨씬 쉽다. 1절 제가 볼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언제 보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한 일 다음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 지금 기가 확 죽어 있는데 두로왕이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정도 돼요.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윗에게 사신들을 딱 보내. 백향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굳이 편백나무 정도의 아주 고가의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가 두껍고 아름드리고 일자로 쭉쭉 뽑아져 있고 튼튼해요. 그러니 건축하기나 최고급 가구에 사용하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내고 또 무엇을 보내나요?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어떨 때 보냈다고요? 기가 확 죽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신 당한 이후에 고개가 푹 죽어 있고 기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여기서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가 나올 게 뭐예요? 나중에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좌우 문맥을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본문을 이해하는 이해 깊이가 훨씬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뭐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시는구나. 여기 보세요.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건축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가 보냈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이 보내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법궤 옮겨오는 것도 안 됐는데 마음도 꿀꿀한데 성전 내 머무는 궁이나 좀 져볼까?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먼저 보내는 거죠. 근데 시점이 언제다? 법궤를 옮겨오기 실패한 이유다. 그리고 나서 2절이 되게 중요해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 두로왕 히람을 나서 막 하니까 맞아. 나 왕으로 부름 받았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무슨 국가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왕정입니까?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에는 왕은 곧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부속물이고 이 백성들은 오직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왕을 위해 존재해요. 이건 굳이 깊은 지식이 없어도 상식이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의 백성을 보는 관점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는 너희들은 내 발밑이고 너희들은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라는 인식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다윗 너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야다라는 말. 이건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뭐냐? 부부 관계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목사님 많이 그렇대. 그게 아니라 채영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맞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겠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해요. 그리고 돈을 모으겠죠. 백성들을 혹사시키겠죠. 다윗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 볼까요?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했더니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것 하나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다. 일예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사실 대부분 목사의 비전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해요. 아니라고 말 못할걸요. 목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당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당회는 거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목사죠. 목사는 의리예요. 봉급을 받으니까. 그들의 쪼임을 당하죠. 이번 연도 성도수 줄었습니다. 헌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쫌니다. 다 한거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양산하죠. 그런데 명분은 뭐냐면 성도를 위한데, 아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거기는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를 위해서 성도를 희생하는 폐륜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 저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를 여러분 때문이라. 이걸 목사가 망각하는 순간 목회자는 성도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데 무슨 누가 토를 달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두려움도 느끼게 할 만큼 다윗 인생을 높여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맨 끝 들어가시면 돼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누구를 통해? 자기를 통해. 이 말씀은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 입학 때 암성구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요셉은 왜 존재했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평생 어디에 갇혀 지내느냐? 내 새끼, 내 집안, 내 남편 여기에 딱 갇혀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왜 이 자리에 불러 세웠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너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너는 너만의 인생을 위해 존재한 자가 아니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게 복이 넓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붓기 시작해요. 그냥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내 아들, 우리 아들, 내 아들, 우리 딸, 너무 안타까운, 너무 안타까운. 그 기도의 노트에 그 관심과 물질을 쓰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라는 울타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우상이죠. 그건 무당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뭘 알았다? 아니구나. 여러분 그 당시 이게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지요. 반대로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대통령이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어떤 대통령이 얘기한다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저런 그 정도의 정서적 충격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에스더를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더 창출 레민신 수산느 사망대 스느에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어요.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것도 역시 암성우절이었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너 에스더 잘 들어. 왜 하나님이 너를 왕비가 되게 했는 줄 알아?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 세운 거야. 너에게 왜 내가 물질을 준 줄 알아?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준 줄 알아? 누군가를 섬기고 구원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준 거야. 그러니 오해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탁 되면 뭐라고 간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줬대.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라고요. 그건 바르게 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물질을 주셨나요? 여러분 이걸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다윗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어떤 고백이요? 바로 이런 고백이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딱 알았어요. 그러니 그의 삶에 흔들릴 일이 평생 없지요.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꾸 흔들려요. 그래, 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그러던 다윗에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는데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대요. 이야, 벌써 다윗이 은혜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탁 깨우치고 기도하고 탁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있느냐? 이제 이 깨달은 걸 까먹게 하려고 이제 강력한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여러분들 향해 다가옵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이 작은 자를 통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밖에 딱 나가서 누구를 섬기려고 딱 했더니 그 인간이 내 속을 확 긁어요. 그게 블레셋이라고요. 뭐 해보실래요? 긁나 안 긁나? 여보 아니면 누구누구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게. 말을 이렇게 한번 싸우니까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인간이 그 자식이 내 속을 확 긁는다니까요. 그게 블레셋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 읽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기느냐?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과 당장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 14절도요. 시작. 다윗이 또 물어요. 다윗은 자꾸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내일도 묻고 모레도 묻고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묻고 9번 안 묻고 2번 묻고 8번 안 묻고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법궤는 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다윗은 무엇을 가져온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법궤를 자기 마음에 모신 거예요. 이 중요해요. 법궤는 장식용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모셔두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법궤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법궤를 그 다음에 모셔오는 일이 순탄할까요? 순탄하지 않을까요? 순탄하죠. 술술 풀리죠.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팁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마음에 이미 모셔라. 네 마음에 모셔라.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술술 풀린다. 왜 법궤를 왜 가져오려 한다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자, 법궤 안에 3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2돌판, 뭐예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과 환상, 하나님의 통치와 주재권.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은 없는데 법궤만 모셔오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 너 정말 법궤를 가져오고 싶냐? 그렇다면 먼저 네 마음에 법궤를 모셔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번째 팁이에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풀리는 것이 하늘의 이치예요. 우린 이걸 자꾸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해주세요. 아니요.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땅에서 매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죠. 이미 다윗은 무엇을 모셔온 사람이다? 법궤를 모시고 온 사람이다. 이제는 뭐만 남았다? 형식만 남았다. 그러니 그 다음 일이 술술 안 풀리게 됩니다. 다윗의 특징 뭐라고요? 첫째는 남을 위해 살았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남을 위해서 살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렇다면 묻기 얼마나 좋아. 하나님 저 이 자리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제 때문이라고. 청원함 교회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묻기가 얼마나 좋아요. 묻는데 어떻게 묻는다? 매일매일 묻는다. 또 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마지막 여기 한번 볼게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사무엘 보면서 야, 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1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 이것들 너 여기 잠깐 있어. 아빠가 나간 다음에 그놈의 자식들 혼내키면 너 그 다음에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죠.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아빠한테 일렀어요. 아빠 쟤네들 그랬더니 그래? 어디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려? 너 지금 나오지 마. 위험해. 내가 그놈들 놀이터 가가지고 혼내킨 다음에 울고 있으면 나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탁 나갔는데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평생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죠. 그죠? 사울의 인생 3단어 기억나세요? 싸우고 도망하다 죽고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인생도 있다. 우리는 다 이런 인생이어야 하고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